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그 내용에 이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는데 바로 그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있는 바로 그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것처럼 1세기 초대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불렀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복종하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 그러므로라는 게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리고 복종하심이 이런 겸손에 대한 것이 찬송과 고백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구원의 내용 가운데에서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실 이 12절과 13절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요. 이어서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까? 둘 다 맞죠. 둘 다 써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에 질문도 아닌 질문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것을 특히 이제 12절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본문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를 말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한 사람은 12절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13절을 붙잡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다른 개인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붙잡고 주장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오해, 이 두 구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해는 사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지엽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말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해야 될 원칙인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그런 조명 아래에서 특정한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특정한 본문을 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해석의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성경 66권의 저자가 여러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단 한 분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그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기에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보시면 일관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한 곳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베소서의 표현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순종하느냐, 열심히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여부를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을 알아듣고 또 순종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청력이라는 게 없어요. 감각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뭐 열심을 내느냐 안 내느냐를 떠나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시계를 과거로 뒤로 돌려가지고 어디까지 돌리느냐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가 인간의 노력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런 오해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자체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사실 이 12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랄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라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게 어떤 느낌의 표현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 그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생명이 말 그대로 활력을 얻고 더 강화되도록 하라 그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살아났다고 그냥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운동도 하고 근육도 키우고 체력도 길러서 건강해지라 그런 의미입니다. 성장하고 강해져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13절이 바로 그것이죠. 사실 우리는 12절, 13절 이렇게 한 문장씩 따로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래 하나의 문장이거든요. 이 12절, 13절이. 그래서 13절에는 항상 이런 부분이 아쉬운데 우리 성경에는 뭘 이렇게 자주 빼먹느냐면요. 개역 개정에는 왜냐하면을 잘 빼먹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알아서 유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앞에서 왜냐하면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이라는 것이 13절 앞에 붙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런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성경에 말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왜 꼭 굳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면 되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노력을 해라,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런 질문들이잖아요. 뭐 해줄 거면 다 해주시지 왜 우리한테 이런 독려를 하시는가, 열심히 내라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를 대하듯이 대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이런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성인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성인으로. 아이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청소년으로 창조하지도 않으셨고 노인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고 성인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떻게 해요?
아이가 원하는 요구대로 해주게 되죠. 그렇죠? 아이가 울면 왜 우는지 빨리 파악해서 욕구를 만족시켜줘서 아이가 울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이가 왜 우는지, 왜 이 아이는 참을성이 없는지, 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를 아이를 붙잡고 따지는 그런 엄마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이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옳고 그른 것들을 가르쳐주고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성인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의 위대함이랄지 인간의 인간성이랄지 그런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위대함이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권력이랄지 아니면 물질적인 만족이랄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게 하면서 먹을 것을 무한대로 주고 마음대로 놀도록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이 창조의 목적이 아니고 인간의 위대함도 아니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피조물에게도, 다른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영광.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자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의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위대함이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담은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하게 되었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그 광야에서 그 빼앗겼던 에덴 동산에서 동일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내용이 뭐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의 내용, 그 승리의 내용이 바로 선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의 시험이 다 그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시험 내내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담과는 달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셨고 그것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일의 십자가에서의 승리에 대한 예고편이었는데 십자가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앞에 있는 본문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여기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시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복종하시느니라. 이걸 지금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복종이에요. 주님의 복종하심과 같이 이제 너희도 복종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그런 의미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과 같이 우리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론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있었던 때가 있었고 지금은 로마에 갇혀있는 상황이니까 없는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때든 없는 때든 이런 그런 의미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염두에 둔 말이겠어요? 이것은 성숙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성숙을. 어른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요? 여러분 아이가 어리다는 건 어떤 거예요? 부모님이 같이 있을 때는
뭐 눈치가 보이니까 뭐 공부도 좀 하고 뭔가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 부모가 외출이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안 보이니까. 그러나 철이 든 자녀는, 성숙한 자녀는 그렇지가 않죠. 부모의 눈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게 철이 든 사람이고 그게 성숙한 아이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이죠. 바울이 있든지 간에 바울이 없든지 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도 바울은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너희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를 종합하자면 그런 차원의 두렵고 떨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그런 자녀로 세우셨는데 우리를 이 세상 앞에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실 때에 겪게 되는 그런 두렵고 떨림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새롭게 면허를 따셔서 아버지가 새 차를 사주시고 그 새 차를 운전하러 도로 한복판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감정이에요? 두렵고 떨림이죠. 이건 내가 합격할까 불합격할까의 떨림이 아니에요. 이미 합격을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뭐랄까요? 기쁜 감정이기도 하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그 두려움의 감정도 있으면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겠죠. 그런 것입니다. 당황하면서 땀도 흘리고 그런 두렵고 떨림입니다. 또 예를 들자면 이제 막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오픈하고 이제 그 사업을 처음으로 운영할 때의 그 두렵고 떨림입니다. 우리의 성장으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 기억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할 때, 그죠?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느끼게 되는 그 아이의 그런 두렵고 떨림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냥 내버려 두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옆에는 항상 주님이 계십니다. 운전석 옆자리에 계시고요. 사업하는 자녀의 재무제표를 다 확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걸음마하는 아이의 옆에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잘하면 합격, 못하면 불합격.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숙의 목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커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크고 있다라는 것,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확인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공동체를 향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동체를 향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 바로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것이죠? 구원 바로 앞에 있는 단어. 너희자죠. 너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 구원입니다. 너희의 구원.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다 같은 맥락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 구원이라기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강조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구원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바울은 이런 강조를 했을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본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만 딱 떼어서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딱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구나. 나도 낮아지심을 본받아야겠다.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야 되겠다. 나도 교만한 마음과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맞아요. 맞습니다. 좋은 자세이긴 하지만 그런데요. 본문에서 교훈하려는 그런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자기 수양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수행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금욕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자라는 그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였죠. 너희가 한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을 때 그 내용으로 등장했던 것이 바로 이 앞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될 개인 경건을 위한 그런 교훈의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메시지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가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됨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고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낮아지심과 같은 낮아짐이고 순종이고 겸손이고 희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건데요. 그 반대. 이런 마음이 있으면 교회는 정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어떤 건가요? 여러분 14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원망과 시비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아까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로 이 모습이 있으면 교회는 하나됨과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됩니다. 나뉘어지고 찢어지고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뭐가 있으면요?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여기서 원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의성어인데요. 우리말로 하자면 글쎄요. 의성어니까 궁시렁궁시렁 이런 뜻입니다. 궁시렁궁시렁.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원망이라는 것은 뭔가 이 불평하고 불만족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매사에 만족이 없고 누군가를 향해서 속으로 아니면 작은 소리로 옆에 사람에게 그런 불만을 그런 궁시렁궁시렁을 쏟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시비는 뭡니까? 시비는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 쉽게 말해서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자기 중심적인 주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전날에 서로 이렇게 논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논쟁이요?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시비라는 그 단어예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자기 주장을 펼칠 때 쓰는 그런 단어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원망과 시비가 사실 가장 많이 등장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있을 때,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늘 이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사실은 하나님한테 직접 하지 못하니까 누구한테 해요? 모세에게 하는 거죠. 모세에게 모든 원망과 시비를 쏟아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원망과 시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의 이 직분자들, 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리더십 가운데 그런 원망과 시비를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세워진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나
앞에 서서 일하시는 분들의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의견을 통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일방적으로 따르라는 말도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태도에 대한 것이에요. 태도. 우리는 사실 교회 일을 하면서 그 내용보다 어떤 주장보다 그것을 전달하는 태도 때문에 상처를 주게 되거나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보듯이요. 이러한 태도가 공동체를 뒤흔들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염성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급속하게 퍼져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그동안 이 경쟁 사회를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지 빈정거리거나 그리고 냉소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너무나 만연돼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꼭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만연돼 있다 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빈정되고 냉소적으로 사람들을 대할까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 자기가 좀 더 돋보인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더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훌륭해져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한 생명을 돌보고 또 무언가를 만들고 또 세우고 그리고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은 사실 눈에도 잘 띄지 않는 일이고 그리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정말 많은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이런 일들을 비판하고 또 빈정거리고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이게 냉철한 이성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탁탁 비판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분들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그리고 숨어버리고 그리고 도망쳐버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놓여져 있던 상황 속에서 모세랄지 여호수아랄지 갈렙이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며 세웠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는 너무나 자명한 일인 거죠. 똑같은 상황을 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공동체를 어떻게든 끌고 가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려는 사람,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하는 겁니다. 혼자 얻는 구원이 아니고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리고 겸손을 생각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참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격려하고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동체를 향한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세상을 향한다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합니다. 여기 15절에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힘쓸 때에 이런 일들이 교회 밖의 세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서 세상 앞에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나가서 전도지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지 않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힘쓸 때에 그 자체만으로도 송파 제일교회는
이 지역에 빛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흥미로운 부분이 여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 이 세상을 표현하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렀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각자가 주인이 되어서 각자가 생각하는 목표와 이상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길이 옳다고 생각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거기에 그들 스스로도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일시적인 만족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압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의 만족을 채우면 그걸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만족을 찾고 또 다른 만족을 찾고 또 다른 만족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가 될 때에 이러한 세상 앞에서, 자기 길을 찾지 못하는 이런 세상들 앞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처럼, 등대처럼, 그렇죠?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저기에는 진리가 있구나. 저기에는 바른 길이 있구나. 저 사람들은 바른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 표현으로 하자면 원망과 시비 없이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서로 낮아지며 섬긴다면, 그렇게 하나가 된다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그들에게 뭔가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집회 때마다 초청받는 간증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할 만한 어떤 내용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초청하죠. 예수님을 믿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거나, 아니면 병이 나았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평안이 임했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됐습니다. 물론 그 간증을 하는 사람도 그냥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꼭 그런 사람이 또 해야 되죠. 그죠? 제가 유학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한 곳을 방문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국 사람도 많이 아는 교회예요.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그 예배의 순서 중에 간증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간증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었길래 이렇게 충격적이었을까 궁금하시죠? 대단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평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내용. 대충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냥 학교 생활 얘기하고요. 그리고 시험도 잘 못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잘 모르겠다 그러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구체적으로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냥 대충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나눴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그때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뭐지? 이게 정말 간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간증 순서가 끝나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냥 그 형제를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다음 예배 순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참 오랫동안 제 마음에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설교보다 더 강한 기억으로 저는 남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아직도 기억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지만 우리도 원망과 시비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 그런 현실의 문제, 좌절, 실패, 그거 우리도 똑같이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라고 면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간증했다는 그 형제의 진솔한 이야기, 그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청년이라 그래도 뭐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이것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게 간증이었다고요. 보세요. 그 형제는 한 주일 동안 지내면서 힘들었던 것 이야기하고 성도들은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여기면서 함께 공감하고 기도했잖아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훈계하지 않았고요. 함께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메시지더라고요. 제가 여태껏 들어봤던 그 어떤 대단한 간증보다도 강력한 간증이었고 여운이 남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15절을 다시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좀 어색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읽으면서도 민망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 같지 않은데 우리라고 말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뭐가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다라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자녀입니까? 그런 자녀가 확실한가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물론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 앞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저들의 구원이 공동체를 향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할 수 있다면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으리라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곧 나의 기쁨이라라고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옳은 길, 바른 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정확하게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결국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내용 가운데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참된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낮아지고 그리고 섬김으로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구원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